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시간 돌아왔죠. 오늘은 사도행적 23장 베레아와 아덴. 오늘은 바울의 선교 현장 두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항상 사단이 따라다니죠. 복음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그 복음을 막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지금 오고 있지요. 우리가 지지난 장에서도 그 빌립보에 갔을 때도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옥에서 놓여서 이 성을 떠나라고 해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이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전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일어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레아로 쫓겨왔지요. 또 오늘도 공부해보면 베레아에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아데노로 쫓겨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는 하지만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럴지라도 복음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사업이 훨씬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꾼 노릇을 했습니까? 그것이 다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시대서만 공부할 때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예수님과의 승패는 분명히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사단과의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바울이 베레아에 와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선지자들의 글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응했는지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태도는 참 좋은 태도라고 오늘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드린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죠. 이 태도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런 태도로, 이런 정신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보내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최후의 사랑의 기별, 자비의 기별, 구원의 기별 아닙니까?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 기별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서로 연결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이 이 세상에 보내지는 최후의 기별로서 하늘이 보낸 구원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모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알고자 하는 자세로 즐겨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호기심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을 알고 싶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펴서 연구해서 비교하면서 진리를 연구했을 때 그들에게는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때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지력을 개발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도들의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어느 종교에 가담되어 있든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리를 만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이 현대 기별이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진지하게 공부해서 알 뿐 아니라 진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처럼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해서 서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은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다 그러죠. 오늘날 이 세상은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중파를 타고 지금 온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현대기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수를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찾아 먹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현대 진리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늘이 보낸 이 시대의 현대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성공적으로 복음의 결실이 나타난 그 상황을 보고 질투가 생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베레아로 간 줄을 알고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 일에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곳을 피하라고 해서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도들이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 신자들이 바울을 따라서 아덴으로 갔어요. 그때에 바울은 거기 도착해서 곧바로 이들을 다시 베레아로 돌려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아덴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베레아를 떠났지만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뒤수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데네는 지금 바울 혼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은 마게도니아에서 가까운 도시인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화려한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아덴 성읍은 이교국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이들은 지난번에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 있잖아요. 그 루스드라의 백성들처럼 무지하고 남의 말에 잘 속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지성인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은 화려한 신전들과 사원들이 서 있었어요.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 전체는 우상 숭배 정신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저 태국에 가보면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제가 이 태국에 갔을 때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는 불상이 다 가는 곳곳마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원들이 여기저기 서 있고 엄청나게 큰 불상이 도시 거리 복판에 이런 것들이 장식되어 있고 관공서나 동네 안에나 들어가면 전부 이런 불상을 해서 이런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목탁 두드리고 연불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니까 이 태국은 가보면 그 나라가 불교 국가라고 하는 분위기와 냄새가 풍기는 나라지요. 저도 여기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문화권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깊은 신앙 사상 속에서는 미신을 섬기는 이런 사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질병 문제나 영생 문제나는 어느 종교의 신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심히 가르치면서 저는 건강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들이 그 건강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의
먹는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한 열흘 집회를 해보면 그 사람들 뭔가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치유되고 병난 간증들을 하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 신이 주지 못했던 도움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기별을 앞세워서 복음기별이 나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나라에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요. 뭐 동남아 저 인도까지 가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저는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이 우상숭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세상 구석구석은 다 우상단지를 모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따라야 된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야말로 정말 이들의 사상과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논리가 다 이 미신 종교에서부터 나온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부담감을 느꼈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다 장악해서 속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불붙는 심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될지 상당히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해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찾아가서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하고 이게 이제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어떤 새롭고 특이한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우리 도시에 왔다. 그러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꽤나 지성적이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쟁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퍼뜨리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상당히 무시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쉽게 무시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명하다는 철학자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서 이런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진지하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아레오바고로 갔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오늘 우리 보는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온 아덴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으므로 그곳을 회상하고 연상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들의 심중에 공포심을 일으켜 미신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였다. 민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종의 재판관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종종 종교와 연관된 문제들을 주의 깊이 연구한 곳도 이곳이었다. 사도행전 236. 그 아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상당히 지식층 또 어떤 철학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는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장소로 바울을 인도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 또 어떤 가르침이 나오는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뭐 이 장소에는 쉽게 모임을 갖는 오픈된 장소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고위층이 거기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런 장소로 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진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바울 혼자 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럴 때에 자기 동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삼고 바울은 마음 준비를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 전도 방법을 청중들의 성격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곧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수준과 레벨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바울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들과 대화를 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접근했을 때에 자기가 유식하게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쳤는데 사람들에게서 별 반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가보면 고린도에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도 역시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타락한 도시인데도 바울이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그건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바울이 한참 지식은 지식으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유창하게 웅변적으로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겠지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철학은 철학으로 과학은 과학으로 이 말을 다 했지만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이고
이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믿는 너희들의 신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쓰여 있는 단도 봤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무슨 신인지 그걸 내가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듣는 청중들은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그냥 맹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어요. 이렇게 말문을 열고는 바울이 적나라하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9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도 알고 이방인들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상 숭배자인 이 청중들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 세계가 그분으로 인하여 창조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넋을 잃고 이 말을 들으면서 탐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머리에 뚜껑이 하나 빵 열리는 이런 빛이 왔지 않겠어요? 지식을 추구하다 더 이상 답이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상을 딱 열어주면 뚜껑이 확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어느 분야에든지 그 분야의 지식을 더 추구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훨씬 진리를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 신의 소생들인데 그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해서 만든 어떤 우상에게다가 비교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다 조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신상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불에 태우면 다 없어지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런 신상, 이런 우상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사람의 손이 옮겨놓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 던져버리면 머리도 팔도 떨어져 박살이 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짓밟아 버리면 다 깨어져 없어질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고 살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모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과정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다. 이제 이것을 근원적으로 창조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우상숭배에 미신적인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부터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로 세우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가서 하루 저녁에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을 다 깨부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배드리러 왔던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거 누구 짓이야? 왜 이런 짓을? 누가 했지? 아 이거 기드온의 짓이구나. 잡아서 저거 죽여야 된다. 이랬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잖아요. 만일 바알이 신이거든 신이 나와서 싸우게 해라. 만일 그들이 만들어 깎아 세운 그 우상이 신일진데 거기에 신이 함께 역사한다면 사람의 손으로 집어 던져서 부수었을 때 누가 나와서 싸워야 되지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게 아니라 그 신이 나와서 싸워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신이 있다고 숭배하는 그 신은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믿고 숭배할 신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 결과는 별로 만족감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도 진리를 배웠건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아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천국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는 모든 곳들을 다 가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어두운 시대에는 거룩한 통치자께서 이교도의 우상숭배를 묵과하셨으나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셨으므로 가난하고 비천한 출신뿐만 아니라 거만한 철학자와 지상의 군주들도 모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를 기대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은 이교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진리가 올 때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네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학문과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화려함과 고상함을 자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점점 더 부패해지면서 헛된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영생 얻을 복음의 빛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음을 닫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아무리 웅변적인 말이나 힘있는 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